도망을 가서 그 높은 440m 고지 위에 거기서 3, 4년을 버티죠. 결국 로마의 그 군단이 토성을 쌓고 올라가서 점령했을 때는 그곳에 시체뿐이었어요. 보니까 다 불타고 다 시체뿐인데 물탱크 속에서 숨어서 있었던 여인 둘과 아이들을 붙잡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 항복하느니 패망하느니 우리가 자결을 하자.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을 죽이고 나와.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남자들이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그런 식으로 다 9명이 죽고 맨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모든 불을 다 지르고 자결하는, 그렇게 해서 970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은, 로마가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했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던 나라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만큼 저력이 있다. 그래서 역사 교육 현장으로 언젠가 저희도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막 와서 그 현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인데 야드바심입니다. 야드바심의 뜻은 앞에 나오는데요. 자막을 올려보시죠. 야드바심이 뭐냐 하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 뭐라고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입니다. 그곳에 가면 희생자들의 사진들이, 유대인이 나치 독일 때 600만 이상이 죽잖아요. 사진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신발이, 이렇게 주인 잃은 신발이 벌써 100여 년 이상을 주인 잃은 신발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역사 교육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빨리 잊는 습관이나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 내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하는데 역사를 읽어야 하고 역사를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듣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환난을 만나서 배우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죠. 전교조나 종북 좌파 세력들이 6.25를 북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침이라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뜻이잖아요. 역사의식이 약한 청소년들은 선생님이 또는 그 지도자가 북침이라고 하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먹는 사람도 있지만 연중에 6.25 북침 그러니까 그게 각인이 된다는 말이죠. 아니,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게 아니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남침이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기가 학생들로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교조의 교육이 수십 년 그렇게 성공을 이루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6.25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북한의 남침으로 6.25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 25일이 오늘같이 주일인데요.
농번기였죠. 군인들도 휴가를 가거나 주말에 외박을 가버려서 부대가 허술했습니다. 북한군은 새벽에 선전포고도 없이 소련제 탱크 240여 대를 앞세워서 휴전선을 넘어왔습니다. 포천 의정부가 금세 함락되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죠. 한강 철도를 끊어버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방송을 듣고는 집으로 들어갔다가 북한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저 강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키고 있다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1사 후퇴를 하고 휴전선 38선 인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고서 지금까지 70년간 총성 없는 전쟁터, 이곳이 한반도의 이 땅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안익대 작곡 윤치호 작사 애국가를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왜 부처님도 있고 다른 산신령도 있고 한데 왜 하나님이냐. 그 애국가를 작사한 윤치호 선생이 감리교의 지도자이고 초기 독립협회의 창설자이며 기독교 동맹의 이렇게 지도자였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6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변절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쪽에 붙어서 그 친일 쪽에 일을 했다고 지금 매도가 돼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대한민국 근대사의 초기 독립운동과 민족의 그 운동의 선구자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이렇게 작사한 것이 애국가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디 백과사전에 쳐보면, 네이버나 이렇게 쳐보면 애국가의 작자 미상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 사람의 일대기를 하나의 사건 가지고 이렇게 도배를 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오늘에 있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류하거나 충돌하는 요충지에 있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당해서 강화도로 피난 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항복하고 공추를 바치고 또 공열을 바치고 몽골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던 참 비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침략했을 때는 남한 산성에 도망을 가서 항전하다가 조선의 왕이 걸어서 삼전도, 지금 잠실 롯데월드 그 뒤쪽에 삼전도인데, 그 삼전도의 굴욕을 청나라 황제 앞에 머리를 땅바닥에 하도 조아려서 이마에 피가 흘렀다는 그런 굴욕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한말 일제가 고종 황제를 겁박하고 위협해서 이 고종 황제가 공황장애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늘 죽음의 두려움, 살해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알렌 선교사에게 주치의잖아요. 알렌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알렌 의사가 옆에서 불침범을 씁니다. 왕의 침소 옆에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왕을 지켜달라고 그러다가 혼자 배서 불침범 못 쓰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때 많이 계셨는데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썼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조정의 내신이고 누구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차라리 낫다 이랬던 것이죠. 근데 결국 그 고정도 의문사하지 않습니까? 명성황후를 난자하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워하지는 말되 용서는 하되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되죠. 이렇듯 힘이 없던 나라요, 일제 36년간 온갖 수탈을 당하고 공출과 징용과 정신대로 상징되는 눈물겨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 살면서 개 돼지보다 못한 세상을 살아야 했던 선조들의 한이 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도우심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어두운 밤에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사건은 많이 있지만요, 진주만 공격 사건이죠.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왜 미국을 건드렸을까요?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어떻게 그렇게 오판했을까요? 미국이 2차 대전에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자동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동남아 공영, 대동아 공영 그 역사 속에서 미국이 개입하고 태평양 여러 섬들에 일본과 전투를 치열하게 하면서 4년을 그러다가 핵폭탄을 개발을 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근교에 포츠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영국, 미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포츠담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이 뭐냐 하면 7월 26일입니다. 1945년 7월 26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이게 포츠담 선언이. 그러나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열흘이 지났죠. 태평양 테니만 기지에서 이륙한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오전 9시 15분 출근 시간에 히로시마의 30만 시민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래도 며칠 미적미적 거리다가 8월 9일에는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B-29 폭격기가 또 날아올라요. 저는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그 비행기에 그 운전석에 앉아도 봤습니다. 8월 9일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한 방을 터뜨려서 이로써 일제는 무조건 항복 전격 수용을 하죠. 우리가 알듯이 8월 15일 정오에 일왕이 완전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와이를 건드렸을까요? 참으로 감사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해방을 얻었습니까?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대행자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군의 6.25 전쟁에서 신속한 전쟁 개입이죠. 북한에 소련이 군대가 들어와서 신탁 통지를 하니까 신탁 통지 북한은 찬성하고 우리는
미군 신탁 통지를 반대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반으로 나라가 갈려지고 결국은 소련이 주둔을 해가지고 그럴 때에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죠. 3일 만에 미군 공군기가 떴어요.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는 거예요. 해군 자기 배들을 의무하기 위해서 공군기가 3일 만에 떴고요. 6일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미 지상군의 참전을 발표하고 8일 만에 일본에 있던 당시 스미스 부대가 한국에 상륙했는데 그 인민군을 우습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스미스 부대가 첫날에 거의 괴멸되다시피 톡톡이 그 희생을 치렀습니다. 15일 만에 미 25사단이 들어와서 중부 전선에 대전 쪽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참 그 딘이라고 하는 소장이 인민군에게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함으로써 이 미국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죽은지 몰라요. 그 장군의 아들들이 몇 사람이 죽었는데요. 벤 프리프 장군은 아들을 잃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전에서 전사합니다. 클라크 유엔 사령관도 아들을 이 땅에 바쳤습니다. 워커 중장도 자식과 함께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느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국의 부름을 받고 생명부지의 나라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꺼이 나선 아들과 딸들에게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유 독립은 공짜가 아니라 그들 희생자들의 공로이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세 번째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입니다. 그 미국의 요청으로 저렇게 모였는데 저렇게 많이 모여도 소련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소련의 상임이사가 반대하면 미국 혼자 참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날 아침 회의에 소련 대사가 무슨 일로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권 처리를 한 거죠. 소련 대사는 늘 사사건건 반대한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참석을 안 하니까 기권 처리한 거예요. 왜 참전을 안 했을까요? 스탈린이 미국과 중국하고 싸우게 하려고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을 원치 않았던 스탈린이 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16개국이 참전하기로 결의하고 그 외에 30여 개 나라가 원조를 해주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셨다. 은혜라는 거예요. 네 번째, 김일성의 오판이에요. 김일성은 절대로 미국은 한반도 전쟁이 나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전에 에치슨 라인을 걷는데 한반도는 그 라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보호하고 일본은 보호하는데 이 조선 반도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원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절대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6.25 발발 아까와 같이 3일 만에 그러니까 며칠 만에 미군 부대가 자동 개입을 하면서 유엔까지 이렇게 동원이 되니까 만약에 미군 혼자서 왔으면 안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국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사수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6.25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김일성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3일 동안을 환영 군중대회에 참여하면서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지원 병참을 기다린 거였겠죠. 근데 그 3일 동안 한강 남단은 노량진을 비롯해서 국군의 진지가 구축이 되었고, 메가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을 통해서 노량진을 시찰하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간 메가더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미군의 개입을 요청해서 재가를 받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김일성의 이 오판이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낙동강 전투입니다. 외관과 다부동이 표기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외관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다부동 한번 일부러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죽었는지, 국군은 1만 명 이상이 거기에서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민군은 14,000여 명이 사상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 외관 다부동 그 진지에서 전투가 일어날 때가, 그때가 8월 달이에요. 8월 달에는 덥죠. 장마는 지나갔고요. 아직 태풍이 오기 전인데 20여 일간을 폭우가 내려가지고 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 인민군 장갑차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강이 범람하고 안개가 자욱하니까 인민군의 전력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무사일생한 거죠. 지게 부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병참이나 무기나 의약품이나 연료를 지원할 수가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게를 진 사람들이 그걸 다 어깨로 날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게 부대원들이 한 2,800명이 죽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백선엽 장군이 그 외관 다부동 전투를 지휘한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후퇴하거든 총을 쏴라.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부산이고 뭐 대구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했으면 미군이 일본으로 출소하려고 하는 회의를 막 진지하게 했던 곳이 그 외관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그 시점인 것입니다. 부산에 피난 갔던 많은 피난민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통성기도하며 금식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에서 목회할 때 전쟁이 났죠. 1950년 6월 25일 저녁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하십니다. 오늘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한경직 목사님의 저녁 예배, 그날 저녁 예배 설교입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놀랍게 놀라운 영광과 큰 놀라운 기적의 결과들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6번째 사진을 보시죠. 인천 상륙 작전이 이렇게 유엔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복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이룬 것이 우연한 일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에 이루는 어떤 복구와 회복과 번영을 이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화가 이렇게 왕성하게 진행돼 가지고 교회의 나라를 만든 나라가 세계 역사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6.25 전쟁의 영웅 메가드 원수가 해임이 되고 난 다음에 미 의회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Fade away. Fade away. 그냥 사라질 뿐이지 죽지 않는다. 야, 사명을 명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영국 선교사 리빙스턴이 말했습니다. 근대사의 대한민국은 온갖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 재건을 이루어냈고 새마을 운동,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민주화를 실현했으며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인들의 사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졌거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으로는 그 용감했던 사람들, 부르심에 충성했고 헌신했던 이들에게 진 빚이란 말입니다. 6.25 전쟁 통해 우리는 미국과 UN 16개국과 그 외의 원조한 나라들의 빚을 졌습니다. 구한 말에는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과 호주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저 양화진에서 묻혀 있습니다. 목포와 대구와 부산과 여러 등지에 이역만리에 와가지고 그들의 젊음을 산화하여 이 땅에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우리는 빚진 나라인 것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수고와 그 피의 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영케 하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심은 단 하나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서시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조그만 나라 민족을 불러내어서 택하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원리를 그 열방과 세계에 오고 오는 시대에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유대인이요, 열국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종기를 주시고 번영케 하신 나라인데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국에 흩으시고 히틀러에게 그렇게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책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니올시다. 여러분, 돈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는 영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한때는 로마를 쓰시기도 하고 한때는 독일을 일으켜 쓰시기도 하고 프랑스를 세우시기도 하고 해봤는데 실망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한 거예요. 영국을 들어서 18세기에 들어서 써보셨는데 영국이 제국주의 선교를 해버렸어요. 19세기에 미국으로 복음이 갔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그래도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제국주의 선교를 해왔습니다. 선교사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지금 반도의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 10대 대국이 된 것이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집이나 몇 칸 사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잘 먹고 잘 살면 왕땡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세상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사명이 각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 격동기에 건져내시고 세우셨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셨겠습니까? 선교사들이 가면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희생적이고 살선성인을 하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배를 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서진이 영국을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고 호주로 그리고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선교사의 나라가 되었어요. 선교사 숫자로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 성경 번역, 성경 복음률 세계 1위, 교회 성장률 1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한류의 영향도 대단히 커요. 비빔밥 한 그릇만 만들어줘도 막 현지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만 하나 줘도, 한국 드라마만 하나 줘도 그렇게 좋은 선물로 여긴다. 동남아에 여러분 여행을 가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뻐. 한국 사람들이 다 모델 같아. 그러니까 한국어를 막 배워서 한국 오려고 아주 그냥 안절부절해요. 얼마나 인기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서진이 한국까지 왔는데 중국 땅에까지 상륙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합하면 1억 5천이라고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돈 맛이 들어가지고 그들도 순결한 신앙을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대한민국, 중국, 무슬림 땅을 통과해서 인도를 넘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아직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인자가 반드시 오리라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에 어느 나라를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중국일까요? 공산주의자들을 쓰시겠어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는 소련이겠습니까? 알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슬림 국가들이겠습니까? 또 일본이겠습니까? 동남아 국가들이겠습니까? 그것도 거의 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인도는요, 계급사회야. 윤회를 믿어요. 중국보다 더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지도를 놓고 봐도 대한민국밖에 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겸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 것입니다. 물질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들어서 서시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빚을 많이 졌으니까요. 제사장은요, 뭘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제도를 세우셨는데 제사장 레위인 지파들은요 11조 받아서 먹고 살아요. 형제 지파들이 11조 낸 거 가지고 그 속에서 섬기는 제사장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산다고요. 그 11조 받아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제사장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세계에 돈이 마르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원조 받아서 살았습니다. 죄송하지만요. 50년대 생들은요 어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군차 따라가면서 기브미 초콜릿 그렇게 영어를 구사하던 민족입니까? 청바지 원조품 구호물자 받아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잘났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없이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나라가 없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있겠어요?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가진 거 가지고 교만하세요? 왜 배운 거 가지고 거들먹거리세요? 왜 힘께나 있다고 거들먹거리나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날려버리시고 겸손하게 이 민족이 역사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겸비하고 우리 먼저 준비해서 서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셔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책임지셔요. 이 민족의 훗날에 영광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야 너는 충성했냐? 너는 용감했느냐? 너는 희생했느냐? 너는 사명을 다했느냐? 이 네 가지를 묻는답니다. 이걸 누가 말했나요? 총 맞아 죽은 케네디 대통령이 죽기 얼마 전에 자기 고향 가서 연설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들을 질문. 너는 용감했느냐? 너는 충성했느냐? 너는 희생했냐? 너는 사명을 다했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